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존귀함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 지역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 아가야 지역에 이르렀을 때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급하게 쓰여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이유는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 큰 박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어서요. 첫 번째는 격려하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는 바울을 음해하고 또 바울을 이렇게 폄하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이 어디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가 성도들이 아직까지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듣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그 보충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우선 여기에 보니까 이 보충할 내용을 주긴 주는데요. 두 번 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2절에도 보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명령이 어떤 높은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이 옳으니까 너희들 한번 해봐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또 성경이 권면하는 것, 또 혹은 명령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신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이게 옳으니까 바르니까 높은 뜻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권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성도에 합당한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게 걸리지 않는 삶, 하나님한테 찍히지 않는 삶,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도의 마땅한 삶은 뭐냐고 하면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예를 들면 종이라고 하면 주인한테 걸리면 안 돼요. 주인한테 찍히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고용인이라고 해도 사장한테 찍히면 안 돼요. 사장한테 걸리면 안 돼요. 사장 눈밖에 나면 안 돼요. 이 정도까지가 목표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한테 신부로 부름받았는데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야, 걸리면 안 돼, 찍히면 안 돼, 이렇게 눈밖에 나면 안 돼. 그래서 눈가림으로, 그래서 그냥 뭐랄까요, 그 눈앞에서만 잘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그 관계를 넘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신부가 신랑에게 눈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걸리지 않을 정도로, 찍히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관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의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경에 보면, 우리 소요일 문답에 보면 신자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분을 최고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어쨌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성경은요, 매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어떻게 하면 안 찍히는지,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게요, 무슨 공부하듯이 성경이요, 막 내가 이러지 않아도요, 우리가 어린 아이라도 사실은 이렇게 부모 어떻게 이렇게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도요, 어떻게 하면 어린 마음에 부모를 기뻐하는 마음도 본능적으로 있지만, 또 부모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막 안마한다고 막 이러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작은 몸부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셀장들 또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런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어쨌든 가르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더욱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쓰라는 말이 뭘까요? 어쨌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더욱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쏟아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요, 돌비에 새겨놨습니다. 이 말은 돌비에 새겨놨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이마에 혹은 여기 이제 옷술에 이렇게 성경 구절 중에 다도 아니고요. 이렇게 몇 가지 구절들을 기록을 해서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돌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요, 내장형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압니까? 근데 한 가지 성령이 오셨어요.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요, 혹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듣고 배우면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요, 때가 되면 성령이 알게 하시고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존재라고 하면요, 성령께서 또 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화답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래야지만 이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구약과 신약의 첫 번째 차이가, 구약은 모르지만 신약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구약은 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지만 신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주어졌다는 차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겉으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혹은 큰 대의명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요, 알아지면요, 그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문제될 거 없어요. 아무도 그것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 안 해요. 나한테 도리어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도리어 나한테 이렇게 뭐랄까요, 뭐 시간도 더 잘 쓰는 것 같고 컨디션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실질적인 삶에서도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남들 앞에 도리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거 뭐 괜찮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대의명분까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이거는 성도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선한 뜻, 그거 분별하고 그거 선택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진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래 해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래 해 하면 좋다고 이전 같으면 했을 일이라도요,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엄마가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게 있잖아요. 부모가 기뻐서 허락하는 거하고 하도 쫄라가지고요, 지가 뭐 하다가 지가 잘못된 거 알겠지 하면서 배우겠지 하면서 겪고 나서야 돌이키겠지 해서 그냥 그래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허용에 많은 부분이 진짜 그래 해봐
이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 허락받았다고 이렇게 좋다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점차 그 부분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진짜 기뻐하신 온전하신 그 뜻만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점점 그런 모습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3절에서는요, 한 가지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한 방법,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충하려고 했던 바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거룩함입니다.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에게 신부가 또 신랑에게 당연히 원하는 모습은 무엇이냐고 하면 성결한 모습이겠죠. 어쨌든 거룩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성결함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룩한데 육신적으로 음란하다. 이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는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반도의 북부를 이제 속주로 나눈 것을 마게도냐라고 해요. 이 그리스 반도는요, 그리스 반도에서 이 세상의 철학이 이제 발원지가 되었고요. 지금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그 정신 문화에 가장 영향을 그리스의 정신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헬레니즘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원론입니다. 영과 육을 나누는 개념이 헬레니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영적인 일이 있는가 하면 비천한 육적인, 그렇지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서로에게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논하고 문학을 논하고 신을 논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내 육신적인 삶, 성적인 취향이나 이런 것은 하등의 상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고매하고 이건 너무 비천해서 서로 간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전혀 서로 간에 거리낄 것이 없고 충돌될 것이 없다는 것이 헬레니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리스 문화권에서는요, 성적인 범죄는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당시 뛰어난 철학자들은요, 문화처럼, 그냥 에티켓처럼, 이렇게 동성 어린 애를 하나를 이제 데리고 이렇게 끼고 있는 것은 그냥 철학자들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요즘 돈 좀 있으면 골프 치는 거는 아주 그 시대는요, 이렇게 좀 한다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미동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끼고 있는 거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성적으로 되게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에 대해서는 음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의식 안에 공식적으로 이 음란한 문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서구 사회 전부에 그 여신 숭배가 있었는데요. 이 여신 숭배는 예를 들면 아뎀이라고도 부르고요. 어쨌든
이 음행을 종교의식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어릴 때부터 커온 신자들이 이 3주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것과 문화적으로 그냥 음행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결혼관계 외에도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아직까지 삶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사절에 보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편은 성적인 거룩과 순결입니다. 육신의 이 거룩이요, 영적 거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과 다른 가르침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사상, 이 성경에서 나온 사상인데요. 여기서는 영과 육이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고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영과 육을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명백하게 성적인 죄는 단지 육체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거룩해지는 것과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몸부림치고 또 싸우고 고민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거룩을 자랑할 자는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거룩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푯대를 놓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이 앞에서 몸부림치고 싸우고 신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고요. 6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특별히 예를 들어 지금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고는 뭐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 간통이 있어서 상대방의 배우자를 속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죄가 틈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 형제를 또 해하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치십시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바를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능력을 주고 계시니 오늘도 순종할 수 있기를 또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영적인 거룩함과 또 육신적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온 도처에서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우리의 영적인 성결함, 육신적인 성결함이 있을진데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서받고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있는 당신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의 성령 의지하여서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내게 주신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서 아버지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